샬롬. 오늘 2022년 6월 7일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서울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그들은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아니라 밀이든 그 밖에 다른 곡식이든 단지 그 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는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동물의 육체가 있으며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별들 사이에서도 그 영광은 각기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은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이 먼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몸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신령한 몸이 왔습니다. 첫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왔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진리와 능력에 대해 가르칠 때에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36절부터 49절까지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답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질서를 따라서 그 부활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며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는 몸을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 생각할 때에 그 당시 그리스 신화나 철학적인 방식에서 그 근거나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은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신화나 철학적인 방식에서 생각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고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씨의 비유를 통해 부활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땅에 뿌리면 그 씨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썩어 죽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 썩는 과정 속에서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써 그 씨앗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의 원래 형태로 자라가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씨앗의 크기대로 크고 작은 나무로 자라가는 것, 어떻게 크고 작은 나무로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앗 안에 심어두신 생명의 법칙대로 크고 작은 나무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에서는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다 자란 몸이 아니라 밀이든 그 밖에 다른 곡식이든 단지 그 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뿌린 것에 몸을 주시고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는 몸을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씨앗이 가진 생명이라는 특징에서 영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씨앗과 나무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에 불연속성이라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몸과 부활의 몸은 연속성이 있을 것이지만 전혀 다른 몸일 것이기에 불연속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지에 대해 부활 후에 살아가게 될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도록 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여러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서 땅에 속한 몸도 있고 하늘에 속한 몸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늘나라의 환경에 적합하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니 쓸데없는 다른 이방 신화나 철학적 관점에서 그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자연에 속한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고 비천하고 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속한 몸은 썩지 않을 것이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입니다. 여기 영적인 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가는 몸입니다. 45절에서 이 내용을 다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지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담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이미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첫째로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를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에 다른 어떤 과학이나 철학을 근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면 지금 우리가 가진 썩을 몸, 비천하고 약한 아담을 닮은 몸이 아니라 썩지 않고 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몸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살아가는 몸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자연의 몸으로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임재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을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삶에 적합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고 할 때 그 모습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욕망에 끌려 살아가지만 천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 적합한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에 적합한 우리의 몸을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호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몸의 가장 큰 쾌락과 욕망이 되는 몸, 그 몸을 우리가 부활할 때 덧입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으시고 오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에 속한 약한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살아가지만
천국에서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에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 가운데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믿음으로 소망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가면 늙어가고 무너지는 연약한 몸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은 후에 그 안에 간직되어 있던 더 큰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를 따라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가진 이 약한 육체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소임을 다하며 썩어갈지라도 우리 안에 간직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에 적합한 몸,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굳건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에너지원으로 삼고 성령으로 호흡하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기도하시겠습니다.